우리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목양 신앙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큰 주제는 이제 성경 개론이라고 크게 주제를 붙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 큰 틀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규범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 무엇인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여러 규범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성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묵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그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따 끝날 때 무료배도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신앙 강좌를 하면서는 조금 지역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책들을 조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조금 더 넓혀서 살펴보는 건데요. 성경 각 권을 살펴보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안에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큰 주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성경의 가장 큰 흐름,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개관하게 될 것이고요, 또 신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개관하게 될 것입니다. 좀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읽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해 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읽어져 왔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읽기에 가까운가, 소위 개혁주의적인 성경 읽기에 가까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특강을 통해서 7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임직 투표를 하고 나서 우리 피택 받으신 6분의 집사님들께서 매주 목요일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런 훈련의 기간을 가지시는데요.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고 숙제를 내드리고 또 책도 좀 읽으시라고 숙제 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집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결같이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도행전부터 지금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이전에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하고 이제 피택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가니까
전혀 말씀이 새롭게 들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자꾸 해오는 것을 느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관심, 내가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1차적으로는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7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볼 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영감, 성경의 영감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데요. 강의안을 나눠드립니다만 강의안은 이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하게 강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강의 시간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저를 또는 내용들이 다 우리 나오니까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요. 설교하고 달리 이제 강의는 조금 더 자유로운 세팅이니까 말씀을 나누고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경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뜨려 주셨나요? 그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 자체에 대해서 사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본문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성경의 영광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저 위에 있는 것은, 가로에 있는 것은 그 그리스어예요. 그 뭐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오푸니마토스 된다는 것이에요. 푸니스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하죠. 성경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신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흙으로 빚어놨을 때 아직 생명이 그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언뜻 떠올리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1차적인 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 17절 같이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1차적인 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성경의 영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구절이 뭐냐면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의 예언에 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선지서라든지 아니면 선지서 안에 예언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만 따로 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문학적인 그 용법으로는 대유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이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령께서 운반해 주시는,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성경의 1차적인 저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가져다 주셔서 그 말씀을 운반하는,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성경의 이중저자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 저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저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적으로다가 그냥 한번 게스 해보세요. 이거 틀린다고 저기 감점되는 게 아니니까. 대략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예, 그러니까 성경이 저자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책도 있고 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고 이제 그 저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책들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구약에는 훨씬 그런 책들이 많은데 하여간 그런 모든 책들을 합했을 때 대략 40명 정도. 그리고 첫 번째 저자로부터 제일 마지막 저자까지는요, 대략적으로 그 시간적인 간격이 1600년 정도가 돼요. 모세를 BC 1500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도들은 1세기를 살았었으니까요 16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자,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까지 말씀 나눴던 것은 이것이죠. 성경이 영감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영감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감의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영감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영감의 방법에 관련돼서 그리고 영감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결론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건전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해하는가 옳은가를 나중에 이제 결론을 보면 되겠죠.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 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감의 방법에 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게 나눠요. 기계적인 영감, 동력적인 영감, 유기적인 영감 나눕니다. 아유, 영감만 해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설명을 이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와 관련돼서는요, 부분적인 영감, 사상적인 영감, 그리고 전체 영감, 완전 영감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영감의 방법과 관련돼서.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차적인 저자이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한 번도 궁금해 보셨던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여기에 대해서 한 거죠.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계적인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그런 영감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불러준 것을 받아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쓰기 영감이라고 그냥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신 것을 인간 저자는 뭐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이럴 겨를이 없이 그냥 쭉 받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필기자가 되는 거죠. 필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받았을 때는요, 그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좀 이렇게 모라의 상태, 영적으로 이렇게 트랜스의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 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적인 저자적인 측면을 이런 경우에 너무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인간적인 저자적인 측면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건 그럼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사람이 아니라도, 원숭이면 어때요? 개면 어떻고? 그렇죠. 펜을 쥐어주고 그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움직여지는데 누구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저자적인 측면에서 너무 강조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조금 이 반대 쪽에 있는 것이 동력적인 영감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기계적인 영감은 받아쓰기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력적인 영감은 출발만 영감 또는 시동만 영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차를 시동을 한번 딱 걸면 그 다음에는 차가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시동을 끄기 전까지는 가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동만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이게 역사를, 그러니까 감화를 처음에 해주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긴 하셨는데, 나머지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과정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무엇을 기록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 그냥 하나님께 감동해서 헌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양식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양식에 대해서 글을 좀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양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거를 쭉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요, 양식에 대해서 하나 글을 써냈어요. 논문을 써냈어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출발만 영감, 시작만 영감이라고 봤을 때는요, 하나님 저자적인 측면이 강조가 더 많이 되는 겁니까? 인간 저자적인 측면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겁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 저자적인 측면이 훨씬 많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신적 저자적 측면을, 하나님 저자적 측면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인간 저자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 저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기록하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처음에는 뭐였죠? 받아쓰기 영감, 그 다음에 시장만 영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 영감은요, 하나님 캉 내 캉.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함께 기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할 때 그들의 내면적인 인간성이나 재능이나 교양이나 용어, 문체를 최대한 활용하셨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중에 그리 완성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영감을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과 같이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아 적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특질과 특색이 있겠죠. 주은재 목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말투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제게만 있는 특별한 말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흉내내는 걸 보면서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제가 청년들 사역하고 부부 청년들 사역할 때 주 목사님 표현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글을 써도 사람마다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기도마다 특색이 있으시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마다 특색이 있어요. 본인들마다 자주 사용하시는 프레이즈, 자주 사용하시는 문구가 있고 어떤 용어가 있고 성경 구절이 있고 순서도 있어요. 순서.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요 문구가 지금 나올 때 정도면은 이제 끝나시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특징인 거예요. 특색.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권마다 문체나 용어나 용법이 달라요. 바울의 그리스어하고 베드로의 야곱의 그리스어는 다른 거예요. 다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문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유기적인 영감에 대해 생각을 하면 이것이 성경의 이중 저자적인 특징, 하나님 저자적인 특징과 인간 저자적인 특징을 모두 다 한꺼번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론이다, 이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방법과 관련돼서는 유기적인 영감 쪽에 우리가 조금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감의 범위와 관련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하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얼마만큼, to what extent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부분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대개 경우에 있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그런 전통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계속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리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의 세세한 디테일까지 정말로 문제없이 오류가 없이 기록이 될 수가 있겠는가, 실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 거고, 인간 저자들이.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사상,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지만 세세한 항목들에 들어갔을 때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부분적인 영감의 특징입니다.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큰 사상이 영감이 되었지만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자, 용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다 지도를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 저자가 각각 알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시작만 영감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이. 예. 처음에 출발은 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다 골랐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사상과 형식을 구분하는 잘못된 이분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영감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감은 어떤 방식으로 영감이 그 범위와 관련돼서는 이야기할까요? 완전 영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 하나하나,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류가 없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영감과 관련해 가지고 6가지나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영감의 방법과 관련돼서 3가지,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인 영감, 동력적인 영감, 유기적인 영감 말씀드렸고요. 성경의 범위, 그러니까 영감의 범위와 관련돼서 부분적인 영감, 사상적인 영감, 완전한 영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영감의 방법과 관련돼서, 그리고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성경은 그러면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영감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유기적인 완전 영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기적인 완전 영감 또는 유기적인 축자 영감. 축자 영감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그 영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받아쓰기하고 다른 거예요. 받아쓰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주셨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가이드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축자 영감이다 또는 이제 완전 영감이다, 전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아까 잠시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성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해 주셨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누가복음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의 관리였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 그 배운 바의 확실함에 거하게 함이로라. 중간에 좀 빠졌네요. 이는 각하로 하여금
그 전하여 듣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 줄이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빠져? 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누가 복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누가는 전혀 정신이 없고 마치 모라의 경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루어 살펴서 내가 연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한 것을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지금 저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리서치를 했고, 그 리서치한 자료들을 잘 늘어놓아서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이고, 모든 것이 말씀이 다 영감이지만 하나님께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영감해 주셨다. 그래서 유기적인 축자 영감, 유기적인 완전 영감.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인간의 말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는요, 성경이 원래 기록된 성경의 원문에 한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유기적인 축자 영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에 붓을 들어서 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감을 해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붓을 들어 쓴 그 1차 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사본을 거듭해가지고 나중에 번역본이 나오고, 우리 다음 주에는 번역본에 대해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성경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껴 쓰기도 하고, 인쇄가 되기도 하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유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또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이제 한국말 성경 오시면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요,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 1900년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그 발견한 사람들인데요, 베두인족의 그 유목민들이에요. 베두인족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베두인족 유목민들인데요. 이 중에 한 분이, 저쪽에 젊은 분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치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 양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양 중에 한 마리가 도망가가지고, 이게 1947년입니다. 1947년에 양이 도망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보시면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요단강 따라오면 밑에 사해가 있죠. 사해 근처에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해 지역에. 그런데 그쪽에 가면은 바위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산에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바위산에.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바위산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동굴이고, 여기가 동굴이고, 여기가 동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한 마리가 이제 동굴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목동 중에 한 분이 돌을 던져본 거죠. 돌을 이렇게 던져본 것입니다. 그런데 동굴 안에서 쨍그랑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린 거예요. 항아리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해가지고 다음날 아까 보셨던 그 사촌 형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 동굴을 파봤는데요, 동굴 안에 이런 식으로 된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이 저걸 이제 깨져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이제 붙여놓은 건데요.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고대 문서들이 있었어요. 고대 문서들이.
이것을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를 파기 시작해가지고요. 동굴이 현재까지 11개가 발견됐어요. 11개 동굴이 발견되고 계속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 아직도 다 그 문서들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종파 중에 아주 경건한 종파였다고 알고 있는 그 에센파라고 있습니다. 에센파. 그 광야에서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살면서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간 그 쿰난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제 문서들이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자기들만의 규율이 담겨 있는 문서도 있고 여러 문서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는 뭐겠습니까? 성경의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성경의 사본. 놀랍게도 성경의 사본이 거의 완전한 사본이 구약 성경의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각권으로 많이 이렇게 전승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있는 사본이 많지가 않은데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1947년 전까지 최고로 오래된 사본은 중세에 발견된 사본입니다. 중세. 그러니까 AD 1000년 정도에 발견된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쿰난에서 발견된 사본은요. BC 300년부터 AD 100년 요 어간에 되는 그 문서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되죠? 최고 사본보다 한 1000년 전 사본이 되죠. 그렇죠? 최고 사본보다 현존하던 최고 사본보다 1000년 전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1000년 전의 사본하고 1000년 뒤에 계속 복사되고 필기가 돼가지고 전해진 사본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얼마만큼 오류가 있는가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거의 유사하게 말씀이 변개하지 않고 전승이 되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필사되는 과정은요 한자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 구텐베르그에서 민세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인쇄가 없었어요. 인쇄가. 그러니까 다 한자 한자 써야 되는 거죠. 놀랍게도 1000년 전의 사본과 1000년 이후의 사본이 거의 오류가 없이 거의 차이점이 없이 전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전에 가르치셨던 존 스킬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으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즉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신 말씀을 놀랍게 보호하시고 모든 세대를 통해 그것이 본래의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키셨으며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이 말씀을 주신 본래 목적과 의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본이고 그리고 사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번역본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전승되는 과정 속에서도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원본이 없는 게 더 큰 은혜죠. 그렇습니까? 언젠가 발견되면 더 좋겠죠. 더 좋을 텐데요. 없는 게 더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오도록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러한 4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성, 일관성, 완전성, 충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명확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항상 똑같이 명료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성경의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를 듣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명확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관성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66권 모두가 부분이 서로 모순이나 부딪힘이 없이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마치 보면 어느 쪽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는 공의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강조하는가 하면 어느 쪽에서는 조건적인, 그죠, 사랑을 강조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다양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수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다른 하나의 성격은 완전성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제 영감의 방법, 범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분의 오류나 문제가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자체로 이제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이 성경을 완전하게 주어졌고 완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닫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앞뒤가 꽉 막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더 이상 성경에 더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더해서 뭔가를 더하려고 하면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그분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받아들여요. 거기에 더해서 몰몬경이라고 또 더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외에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미 기록된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다, 교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성경의 메시지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나 다른 책들, 다른 메시지가 성경에 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 또는 성경에 닫혀있는 성격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비디오 하나를 같이 보고 싶어요. 아주 짧은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인터넷에서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평생을 성경이 없이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을 그냥 설교자가 그냥 읽어주는 성경,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를 했다가 성경을 받게 된 거예요. 각자들의 성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처음 자기의 성경을 받게 되었을 때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가, 잠깐 비디오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改变神呐！改变是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到处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时候。 네,
예, 아주 짧은 비디오입니다. 집에 성경책 몇 개 있으십니까? 성경 사시고서 예, 제가 저 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왔어요. 평생 동안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자신의 성경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이 감사하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제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번역해 줄 필요도 없이 이미 번역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사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사실 성경을 펼쳐 읽는 것이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린다고 그랬죠. 성경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주가 끝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같이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